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또 코로나 백신입니다. 이 백신 소재로 몇 번째 울고 먹는지 참 이제는 재탕, 삼탕, 중탕, 곰탕을 넘어서 이제는 뭐 즙도 안 나올 지경이에요. 하지만 사채업자 말에 마른 오징어도 쥐어 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니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치 방송분을 코로나 백신으로 떼어볼까 합니다. 틱틱. 사실 코로나 백신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음모론이야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 본 게시 탐정으로서는 지난 2020년 한 해를 코로나 백신 음모론과의 네버 엔딩 맞짱으로 지센터라 더더욱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본 게시 탐정이 이처럼 코로나 백신 음모론에 대해 혈안이 돼서 덤벼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음모론을 말하는 치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은 바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파 하이드로겔 센서 운운하면서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입에 개거품 물고 떠들어대던 방울석 최호영, 스피카수, 그리고 mRNA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 DNA가 조작되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개나발을 불어대던 카이로스 등등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는 자들 치고 백신 음모론에 푹 빠져있지 않은 자들이 드물고 그런 자들이 또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아요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백신에 대해 성경적 근거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혹은 백신을 접종받은 분들이 좌절하고 실족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아니 됩니다. 본 게시탐정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상실한다고 미친듯이 떠드는 딱 두 가지 교보제만 제시하고요. 그에 대한 반증과 더불어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오면 산으로 도망가려고 개나발 불다가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미국으로 날랐던 박성업입니다. 존칭은 패하겠습니다. 저딴 게 선교사면 똥파리도 새고 멸치도 생선이고 이만희도 보혜사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힘주어 말하던데 어디 얼마나 그럴싸한 근거로 씹으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과 논리를 따라 추리하고 추측해낸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부터 얘기해왔지만 현재 제가 아는 사람들 중 적그리스도의 후보에 정말 유력한 사람은 트럼프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는 계시 같은 건 없었지만 그가 하는 실제 행보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행보와 지금까지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로 확정되었다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0일 트럼프가 스스로 자신 때문에 당신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 거니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식의 내용을 블라블라블라. 트럼프를 적그리스도의 유력한 후보라고 여기는 저는 그 성명을 읽고도 백신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생각과 논리를 따라 추리하고 추측한 게 아니면 네가 짓거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된다 그거냐? 트럼프 대통령 퇴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이 박성업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뭘 보고 일치한다고 말하는지도 전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후보이니 그가 권장하던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아주 초보적인 논리를 구사하고 있네요. 계속 보실게요. 하지만 얼마 전 하나님께서 밤중의 이상으로 그것이 짐승의 표이고 한 번의 접종으로도 구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깨어나서도 믿기 어려워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라면 말씀으로 확인해 주세요 라고 여쭈었고 즉각 새벽 그 자리에서 여러 말씀들의 의미가 한 번에 연결되어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러 말씀과 여러 사실들을 연결해 주시며 제가 특정 말씀들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잘못된 관점, 고정관념과 편견까지도 깨뜨려 주시며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킹 제임스로 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 오직 짐승의 표뿐만 아니라 표나 혹은 그 이름이나 혹은 그 숫자 중 하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회에서 매매를 못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신, 칩, 가상화폐 등등 이것들은 짐승의 표를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즉 백신 역시 짐승의 표입니다. 지랄 쌈싸먹고 잡아였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근거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밤중의 이상으로 알게 해주셨다고요? 기존의 잘못된 관점, 고정관념과 편견까지 깨뜨려주며 정리해 주셨다는 걸 보니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소리네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아주 친한 지인과 블라블라. 이것은 짐승의 표라는 확신이 없다. 제가 조명받은 말씀 및 사실들이 무엇인가 물었고 나도 설명이 어려우니 꼭 기도해봐라. 그리고 감동이 와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통과를 마쳤다. 제가 꾼 똑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가 잠들었는데 실제 제가 시리즈로 꾸몄던 꿈들을 다 모아 축약한 내용의 꿈을 꿨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남에게 정확히 설명하기는 지금도 어려우나 감사하게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확신을 갖게 됐답니다. 감염됐네. 어? 직통계시의 영이 이 친구한테도 감염됐네. 어?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지식, 생각, 의견, 기준, 틀, 경험, 느낌, 교리 등등을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멸시하며 아예 귀 기울이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 중 이 내용을 꼭 들어야만 짐승의 표를 피하게 되도록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의 영혼이 보호되며 그들의 심령이 이 내용을 위해 준비되도록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밑밥 잘 까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설픈 죄가 미련한 말로 나눈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직접 영혼들에게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기존 신학과 교리를 아주 우습게 알거나 배척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성도들을 조병신 찐따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말만 받아들이도록 미혹할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지나치게 똑똑해지면 안 돼. 교리나 신학을 알면 안 돼. 왜? 그럼 내가 장사가 되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교리, 신학 다 족가라 그러고 자기가 들었다는 말씀, 꿨다는 꿈, 봤다는 환상, 계시 이걸 믿으라고 권하잖아. 결국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알아낸 게 아니라 꿈과 이상과 직통 계시였다는 겁니다. 본 계시 탐정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만약 그 밤중에 이상을 보여준 영이 또 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거든 두 말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 미혹의 영은 당장 물러가라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성업 알겠냐? 만약 그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님이시라면 기록된 말씀의 일도를 가르치시지 않고 꿈과 계시와 환상을 쫓도록 역사하셨을까요? 적그리스도는 미국 대통령 같은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후신인 유럽 합중국의 영수라는 걸 안 가르쳐 주셨겠냐 말입니다. 그보다도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전혀 다른 계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짐승의 표나다는 걸 말이지. 박성업 당신도 명색에 선교사 타이틀을 걸고 있는 자라면 어째서 말씀을 구하지 않고 꿈과 계시나 구하고 있냐? 지난번에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오면 산으로 째라고 하더니만은 몇 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인데 AS 한 번이 없냐고. 네가 그거 AS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다음 교보제 보시겠습니다. 이번 건은 별자리로 유명한 승민 아빠라는 블로거의 포스팅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백신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666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을 수 있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주사기나 백신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주목적인 뭔가가 숨어있는 해로운 백신의 주입이고 그것이 최후의 강제수단인 매매를 금지하는 짐승의 표일 수 있습니다. 주사기와 백신이 없던 당시의 요한은 매매를 금지하는 짐승의 표만을 묘사할 수밖에 없다. 사도 요한 시대에 주사기나 백신이 없었으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코로나 백신을 매매 금지 기능밖에 묘사할 수가 없었다고요? 계속 보실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는 논리 조심해라. 6천년 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든 논리였다. 지금 댓글로 나오고 있는 저는 이것이 666이 아닌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일 뿐일 수 있단 말이지. 지금 나팔수들을 통해 이것이 666일 수 있다는 경고는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666이 아니다라는 그냥 666으로 가는 과도기일 뿐이다라는 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이거매. 그럼 백신이 666이라는 것도 그래 따지면 사람의 생각 아닌가? 참고로 본 게시 탐정이 그 무슨 나팔수들의 경고 어쩌고 보니까 이 승민애비가 링크 달아놨던데 제가 가서 봤어요. 뭔지. 근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숫자 끼워 맞추기와 음모론 뒤패의 대향년이었습니다. 본 게시 탐정이 분명 말씀드리는데요. 게마트리아니 수비아기니 우둔하면서 숫자 끼워 맞추는 것들 믿고 그러십시오. 그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 어떻게든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고 있어요. 보면 진짜 그렇게 끼워 맞추면 세상 천지에 그렇게 안 될 사람 누가 있나 진짜. 계속 보실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싶다면 스스로 듣기 싫어서 귀를 닫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적그리스도라고 살던 사람을 내세우며 갑자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자고 덤벼드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백신을 강제 주입하려는 세력은 세상 정부이고 이것이 수상하다고 외치는 나팔수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더 비중을 두실 건가요? 왔다. 이분법 쩐다. 야, 이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없고 세상 정부의 권력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닌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갑자기 내세우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자고 덤벼드는 멍청한 짓은 안 한다. 이 승민 애비는 계시록 13장을 전혀 안 읽어본 모양이네. 계속 보실게요. 나 진짜 참 계시록 13장에 지혜 있고 총명한 자에게 짐승의 수를 세우라 했지요. 평범한 사고력으로는 이것의 정체를 알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포스트를 쓰면서 이 막중한 책임의 끝에 나에게 상여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 넘어질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반성하였던 이야기의 뜻은 제 포스트의 내용이 틀렸음을 반성한다는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없도록 하지 못한 잘못을 뭔 개소리하고 있는 거지. 이 양반이 이미 별자리 노름하면서 날짜 펑크 내고 시한부 종말론에다가 아니면 말고 이것은 삼류소설입니다. 믿지 마세요. 운운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뭔 찌라시 가십거리 치반의 행태를 보였는데 그것만 계산해도 받을 상 따위는 어린 반포치도 없을 거네요. 지금이라도 블로그 폐쇄하고 대가리 쳐먹고 회개하면 아마 10대 맞을 거 한 2대 정도는 감해주지 않으실까 싶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한 지체님이 더는 마음이 아파서 포스트를 못 보시겠다고 떠나시겠다는 댓글을 주셔서 그것이 많이 힘들었죠. 마음이 매우 아프지만 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걸 썼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백신이 사탄의 주목적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음으로써 구원을 일관이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구원은 상실될 수 없다는 누구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죠. 아니, 이거 진짜 웃기잖아요, 이 말. 얼마나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외쳤으면은, 구원을 잃는다고 나발 불렀으면은, 백신을 이미 접종받은 성도님께서 마음을 다치셨을까? 그런데,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백신이 사탄의 주목적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다니, 뭔 개소리야, 이거.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해? 기면키고 아니면 아니지. 그리고, 백신을 맞음으로 구원을 잃고 아니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느니, 구원은 상실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왜 이렇게 한 입으로 세 말 네 말을 하니? 너 아버님이 몇 분이셔? 승민의 할아버님이 몇 분이십니까?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14장 90, 11절 말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못에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으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에 명백하게 적혀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며요. 근데 정작 대답은 저렇게 두리뭉실하고 한 입으로 세 말 네 말을 참 좀 한심스럽네. 왜 그러셔 도대체? 보실게요. 수상한 것을 접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들리는 찔림의 소리는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잠시 잠수 타는 주인장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외치면서 그 백신 이미 맞은 사람한테 당신은 끝났고 남은 건 불모뿐이다 라고 말씀에 적힌 대로 대답을 못하는 게 그 뱀처럼 지혜로운 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거 엄청난 이율배반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앞전에 박성업이도 그렇고 이번에 승민애비도 그렇고 결국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개코로 지지고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직통계시와 꿈과 밤중의 이상에서 찾고, 후자는 뻔히 자기 입으로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어서 멀쩡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땡까고 일구이연을 하고 있는 거지. 둘 다 결론은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이고 백신을 맞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저들의 말을 듣는 성도들, 특히 백신을 이미 접종한 성도님들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실족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종한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구차한 비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우선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지. 그 둘이 만나서 만나야 되고 눈이 맞아야 되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합방을 하든 연애 중에 혼전 관계를 하든 클럽에서 만나서 원나잇 뛰든 간에 성접촉이 있어야 여자가 애를 임신하고 낳지요. 그런데 봅시다. 만약에 태어난 애는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임신하고 낳은 여자는 없어. 성접촉을 가진 남자 여자도 없어. 눈이 맞은 남자 여자도 없어. 아예 남자 여자가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애는 있어. 이건 말이 돼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막말로 성령으로 잉태했대도 애 임신하고 낳은 여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그게 없다니까. 당연히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뭔 개소리냐고 하는 게 맞는데,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게 바로 그런 개소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장면, 계시록 13장 뿐이에요. 계시록 13장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기록한 예언의 말씀, 특정 구절만 뚝 떼어 적용할 수 없고 1절부터 막절까지 전체가 통짜로 이어진 내용입니다. 스토리를 쫙 나열해서 보면요, 일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없죠. 그 짐승이 죽었다 살아난 적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서 42달의 권세를 받은 적도 없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없고, 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려오게 한 적도 없고, 앞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우상에 절하했다고 사람 죽인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짐승의 표 하나만 카톡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는 막바진 16, 17, 18절에 나와요. 근데 그 앞전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대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백신 음모론 씨부린 인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 좀 해봐 제발 좀. 응?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그리 자신있게 말한다면 그 짐승이 누군지도 이미 알고 계시겠네.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누구고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설마 짐승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짐승의 표를 확정하고 계신 겁니까? 이건 뭐 남녀가 연애하기도 전에 애부터 미리 태어나 있는 거냐고요.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냐 무슨? 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운운하면서 그 짐승이 누군지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천지분간 못하면서 짐승의 표를 논한다는 게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낭설을 무기삼아 구원을 가늠하면서 성도들을 겁박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거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박성업이가 밤중에 이상 꿈과 계시차고 낮아빠진 거랑 승민애비가 나팔수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찾는 거, 기타 모든 백신 음모론 장사꾼들이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근거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음모론과 그 무슨 시대의 징조와 정세에서 찾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 짐승의 표에 대해 설명하는 계시록 13장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대로라면 절대로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계시록 13장은 꾹 덮어두고 장식품 마냥 대충 구색 맞추기용으로 신용만 내면서 정작 핵심 내용은 음모론과 계시와 환상으로 채워놓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우겨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눈이 벌게져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계시록 13장 읽었을 때 코로나 백신이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답할까요? 만약 사도 요한이 명백하게 코로나 백신을 목격했는데도 그게 유추되지 않도록 기록했다면
이것은 사도 요한의 직무유기자 직무태만이고 위증에 해당하는 대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시고 계시록 13장에서 코로나 백신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용인하셨다면 그게 옳기 때문인 거죠. 보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설픈 제가 미련한 말로 나눈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직접 영혼들에게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에 이미 짐승의 표에 대해 골백 번 경고하고 계신데 그 기록된 말씀은 개코로 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셔야 된다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겠다는 소리를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겁니다. 보십시오. 백신을 강제 주입하려는 세력은 세상 정부이고 이것이 수상하다고 외치는 나팔수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더 비중을 주실 건가요? 좋다 그래. 그럼 나도 딜 하나 합시다. 백신이 수상하다고 말하는 나팔수를 믿을 겁니까? 아니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을 겁니까? 누굴 믿을 거니? 무엇보다 분명한 건 천만 가지 시대의 징조와 정세와 첩보가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 단 한 구절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결코 코로나 백신이 아닙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눈 똑바로 뜨고 보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42달 활동할 권세를 받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는 죽었다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진 때야 비로소 짐승의 표가 가동되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빠득빠득 우기는 아메바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버리고 있는 그따위의 폐역한 장난질을 즉각 멈추기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공사장에도 나가서 일을 하시던가 아르바이트라도 뛰십시오. 어디 감히 성도들의 구원을 놓고 장난질 치고 겁박질을 하고 실족하게 만듭니까? 본 계시탐정이 권고하건대 짐승의 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계시록 13장부터 똑바로 숙독하시고 혹여 깨달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전에 대가리 쳐박고 통해 자복하시고 둘째는 성도들 앞에 100배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건으로 인해 실족한 성도들의 피값을 당신네들에게서 찾으실 것이고 그 모가지에 연자맷돌 몇 개를 매달아야 될지 잘 세보셔야 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진다고 하신 거 감히 못할 성도들의 구원을 놓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악한 종이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보기 귀찮아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게으른 종입니까?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들 갈대라고는 바깥 어두운 데밖에 없고 쉽게 표현하면 나가 뒤자는 소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일절 동요하지 마시고 특히 백신이 짐승의 표다 구원을 잃는다는 그런 소리에 하등 귀 기울이실 필요 없으십니다. 지금은 대환란도 아니고 후 3년 반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직 배교하는 일도 멸망한 일도 나타나지 않았고 막는 자가 있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과 생업이 팍팍해지는 와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잃어가며 좌절하고 실족하셔서는 절대 안 되십니다. 그 무슨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에 참석할 뿐이고 지금 이미 붙잡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의심 없이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하고 깨어있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그 사역자들의 본색이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드러나고 있으니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는 가까웠나 봅니다. 본 계시탐정의 권면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코로나 백신이 구원을 잃게 한다는 별 미친 개소리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만 여러분들께 올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